자, 오늘은 할례 언약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주어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면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던 때예요. 24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것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이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씨를 내가 줄 것이니 그 씨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었단 말이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또 할례 언약을 따로 수립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언약 백성이 아니란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 여자 역시 언약 백성이지만 남자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전 인류의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포피를 베라고 한 것일까요? 포피를 베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과 너희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거나 또는 할례를 받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이런 걸로 할례를 받지만 너희는 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전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니까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가지라 이거죠. 구별되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현대에는 할례로 우리가 구별을 하진 않잖아요. 육신의 할례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 껍질이 덮여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표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서 삶에서도 포피를 벤 것과 같은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명백한 구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대로 모든 남자가 다 받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받아야 되고 이방 사람인데 돈으로 산 자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언약의 표징이면 언약 백성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받으라는 말이죠. 언약의 포괄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언약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모든 사람이 전부 언약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에 있어서 할례는 마음에 받는 할례를, 심적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잖아요. 이 언약은 어디에다 새겨줬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에다 새겨줬단 말이죠.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 새겨진 이것은 뭐예요? 돌이라고 하는 물질에 새겨진 물질적인 표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어디에다 새기라고 그래요? 너희의 신비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비에다가, 마음의 돌판에다가 새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은혜의 시대에는 어디다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새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세워졌던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새기고 마음으로 그것을 결단하면서 몸으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언약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육체에다 새긴 언약. 우리 육체에다가 지금 언약을 새겼잖아요.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은 포피를 베어냄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에다 새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육체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마음에다 새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 껍질을 벗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마음에 포피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껍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열매 맺은 그 열매는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머리에 쌓였는데 성경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면 마음밭에 뿌리 내린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는 어떤 형태로 맺힌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라고 하는 형태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지식은 많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어. 목걸이도 십자가 무늬 목걸이만 하고 다니고 걸음걸이도 우아하게 걸으면서 말도 할렐루야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하는데 삶은 변화가 없단 말이죠.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정죄하고 독설을 날려대고 독설도 세게 날리면 거룩하지 않게 보일까 봐 욕인 듯 아닌 듯 포장해가지고 독설을 날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고 마음밭에 심겨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지 못하죠. 여러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이고 표징이 되었을까요? 생식기에 껍질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거든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란 말이에요.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통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나의 자아죠. 나의 자아의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생식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만족, 탐욕, 정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컨트롤하라는 거죠. 잘라내라는 거죠. 탐욕 가운데 살지 말고 정욕 가운데 살지 말고 욕심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피가 둘러싸여져 있으면 그곳은 정결하지 못하잖아요. 그곳에 병균이 서식하고 더러운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도려내는 것을 통하여서 정결케 하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냄새나는 삶이면 안 되고 병균같이 그런 독소들이 자라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려내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곳에 껍질을 덮어놓고 이것을 언약의 포징으로 주는 이 센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철저히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구별점이 뭐냐면 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며 내 안에 탐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소욕이 내 안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상징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을 표징으로 주신 겁니다. 네 자아와 네 육체와 네 자기의와
네 정욕과 탐욕을 전부 죽이라는 거죠. 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나를 보라보라는 거죠. 너한테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명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왜 8일만일까요? 8일만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8일째에 갑자기 혈액, 응고, 인자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더 이상 피가 나지 않게 잘 굳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육체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를 같이 갖고 접근을 하면서 영적인 이유를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8일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7일째에 안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7일이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1일부터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7일에 안식한 것, 이것이 한 세트라고 한다면 8일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육체로 살았던 것, 내 육신의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것을 제하고 이제 껍질을 벗긴 채로 나의 자아를 벗어낸 채로 나의 탐욕을 죽인 채로 나의 정욕을 죽인 채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을 하시고 주일날 부활을 하시잖아요. 일주일의 첫 날은 일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이 끝날이죠. 토요일날 안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토요일 이후인 주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일이 바로 8일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장막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이 육신이 죽고 새로운 장막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일에 부활이 갖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원래 세례잖아요. 그래서 침례라고 부르는데 물속에 담갔다가 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속에 담겨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올 때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의 의미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너네가 옛 자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자아를 죽여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면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라는 거죠. 이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것이 1일부터 7일까지 한 세트가 끝나고 8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한 세트가 끝나고 새로운 세트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옛 자아를 가진 존재들과 완벽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지 못하는데 너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양식과 사고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문화와 도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실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는 것, 이 의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에 들어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으래요.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상관없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인 할례에도 너희 집에서 난 자나, 그러니까 자유인이나 돈으로 산 자, 다시 얘기해서 노예, 종이나 구별이 없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언약도 마찬가지로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언약을 받고 영원한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퍼비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이렇게 죽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백성에게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뭐 결국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껍질이 벗겨져서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마음 껍질을 벗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고 나서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껍질을 벗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는 내 자녀라. 결코 너희의 상급을 잃지 않는지라. 약속을 계속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요구?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히면서 살아라. 너희는 죽고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거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요구를 우리가 마음 껍질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며 그 요구대로 살아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지 못한 채 살아가요. 마음의 껍질이 다 묶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전부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만 잘못한 것 같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에 퍼피를 베지 못한 채 마음 껍질이 두꺼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분명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데, 우리는 한 번 껍질을 베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껍질을 베어내고 살아야 되거든요. 육체에 받는 할례, 이거는 한 번 벗겨주고 나면 이 할례가 벗겨진 채로 계속 있어요. 근데 마음의 껍질은 어떠냐면요, 껍질을 벗겨내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덮여버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마음이 껍질이 계속 덮여지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에 껍질이 없는 채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 껍질을 벗겨내고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섰으면 좋겠어요. 남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볼 수 있고, 내 욕심과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껍질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